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처럼 잘은 증거하지 못해도 성령의 역사한 대로 또 준비한 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 줄을 잘 모르니까 혹자는 자기 주관대로 어떤 종교를 선택하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메시아로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매일매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간단하고 또 싱겁기도 하고 그런데요, 정말 이 간단한 고백이고 믿음이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또 이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고백 하나, 이 믿음 하나가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가 어떻습니까? 영적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믿음 하나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이 믿음입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것. 우리 어떻습니까?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 때로는 탐욕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약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믿음 하나가 나를 지키기도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나를 굳굳하게 지키기도 하고 정말 우리같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성격적으로 못난 사람도 이 믿음 하나로 때로는 용서와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지기도 해요.
시련과 고난 속에 정말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도 나를 든든히 붙잡고 되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이요, 이 믿음입니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정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축복이고 은혜인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대단히 강조합니다. 이 믿음이 보배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자, 믿음이 이렇게 귀한 거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정말 이 믿음 하나가 우리를 이렇게 위대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하나 우리가 믿음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믿음에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야 하는가? 믿음만 강조하고 우리가 이 믿음에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전부인 양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십시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계속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 위에 덕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너희 믿음 위에 힘써 이러한 것들을 더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믿음에서 우리가 계속 주차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서 힘쓰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무엇을 더하라고 하였습니까? 믿음 위에 덕을 더하라. 저나 여러분은 이 덕에 대해서 우리는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막상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글쎄 이게 덕이 뭘지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덕에 대한 이런저런 정의를 내려놓았는데 한번 몇 가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어떤 분은 덕이란 친절하고 상냥한 것이다. 또 어떤 분은
친절하고 고귀한 성품을 덕이라, 이렇게 정의해 놓은 문도 있고, 우리가 중국사를 보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한비자라고 하는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좀 여러분도 한번 좀 이렇게 오래오래 좀 기억했으면 좋을 말씀인 것 같아요. 덕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윤활유다. 윤활유.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어떤 벽이 없도록 잘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이 덕이라는 것이다. 조금 우리에게 대단히 좀 공감이 가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대방이 있을 때 존중해주고 없을 때 칭찬해주고, 베푼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고, 그리고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런 걸 또 이렇게 덕이라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습니다. 자, 요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완을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내세우고 탁월하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회에서 무슨 덕이냐 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존경을 받고 교회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단체 생활에서도 서로 융화를 가지려면 이 덕이 절대적이다. 응? 절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믿음 그래요. 정말 믿음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놀라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믿음에서 덕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이다. 정말 우리 광원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덕을 쌓아갈 수 있는, 덕에 대해서 제가 이미 쭉 뭐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참 좋겠다. 다음으로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여러분, 여기 지식은 어떤 세상적인 학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오늘 성도들에게 하는 지식을 더하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세상적인 영어나 철학이나 이런 학문이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어떤 학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영적 세계를 아는 지식,
한 걸음 더 나가서 종말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믿음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은가요? 믿음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 때문에 약하게 되고, 그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섭리는 뭐지? 하나님의 성품은 뭐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뭐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들이 뭐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들이지? 주님의 성품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성경 읽는 것을 대단히 강조해서 대단히 유익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읽는 것도 좋은데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한 것이 뭐냐, 이 말씀 속에 진리가 뭐냐, 이 말씀 속에 영적 진리들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늘 깨달아서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통제하고, 이 말씀들이 나를 감동하고, 이 말씀들이 나를 훈련시키고 조정하고 인도하고 이 말씀을 매이게 하는 이런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안 그렇습니까? 자, 우리의 믿음의 연조를 계산해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의 연조가 이제는 이미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연도가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런 면을 향하여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런 보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 세상 지식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런 영적 진리에 너무 무디어서 어쩌면 감각 없이 살아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감정과 생각과 나의 의지를 컨트롤해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 성격도 나의 감정도 이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절제. 우리가 절제라고 하는 걸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내 몸에 쓸데없는 걸 제거해 버린다, 이걸 절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한 절제는 조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절제란 이런 거예요. 어떤 사회나 교회나 단체나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선. 개인의 어떤 윤리와 도덕과 전통의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느 가정에는 가정에 또 전통이 있고 어떤 그 사회는 규범과 윤리와 도덕이 있는데 그 선을 또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다 자기 양심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말을 하는데도 어떤 선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가 관습적으로 규범적으로 어떤 그 가치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가지 않는 것이,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예를 들면 먹는 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겹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이걸 적당히 먹어야 영양이 되고 우리 몸에 유익한 거지. 너무 많이 먹었어. 많이 먹으면 어때요? 나중에 결국 살 빼느라고 다이어트 아니라고 야단 법석을 떨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데도 어떤 선이 있잖아요. 어떤 뭘 주장을 해도, 내가 어떤 걸 옳다고 주장을 해도 선이 있잖아요. 이걸 넘으면은 도에 지나친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한다. 어떤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토론을 한다. 도를 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본능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정말 천사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적당한 쾌락, 적당한 쉼, 적당한 어떤 오락 다 좋아요. 좋은데 너무 세상 쾌락에 또 어떤 세상 너무 어떤 세상 욕망적인 것에 어떤 것에 유혹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을 넘지 않는 것이 절제예요. 절제. 물질을 사용하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해? 내가 몇 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든 내가 몇 천만 원짜리 코트를 입든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뭐가 어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적절하게 검소하게 살아가는 것.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항상 우리는 어떤 규칙, 전통, 예의, 범절 안에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반대한다. 좋아요. 자기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말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도에 지나치면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단체에서나 항상 자기 분수를 알고 선을 넘지 않는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지식의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인내. 여러분, 인내를 더하라는 말은 뭐든지 잘 참아내라. 지금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인간사 세옹지마다. 세옹지마다. 지금 좀 슬프고, 지금 좀 괴롭고, 지금 좀 안 되고, 지금 좀 여러 가지로 꼬이고 불편하고 안 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 그러면 초대 교회 때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한 곳에 정착을 못하고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를 따르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못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 어디 가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뭐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서 정착을 할 수 있습니까? 떠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 하는 게 뭐냐? 돈놀이 하는 것밖에 없어요. 돈놀이.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지금도 세계 금융을 주름잡고 있는 것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 월가를 주름잡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디사나 이런 금융회사들 전부 창업자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 그들은 초창기 때 발붙일 것이 없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할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게 점점 발전돼서 금융업계가 생겨나고 은행가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좀 어렵고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너무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를 더하라. 잘 참아라. 응? 늘 우리가 잘 알고 이해하는 말씀으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말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 때가 되면 축복이 온다 말이에요. 응? 야고보 사도가 얘기 잘했습니다. 말씀설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하지 않느냐. 욥은 고난의 대명사가 아니냐. 고난의 대명사. 그때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시킨 것으로 이해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자기가 태어난 것을 저주하면서까지도 참고 인내하였더니 욥이 어떻게 되느냐. 자식 4대를 보면서 건강과 축복을 누리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를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욥의 결말을 우리가 잘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도 길이 잘 참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간략하게 덕 그리고 지식, 절제, 인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다듬어진다면 덕으로, 절제로, 인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다듬어진다면 교회에서 시험이 들 리도 없고 시험 받을 일도 없고 시험에 들 일도 없고 상처 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습니다. 부부간에 가정이 화평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알고 보면 우리가 다 문제가 있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사회가 시끄럽고 난리가 나고 교회가 분량이 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덕이 부족한 거고 절제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부족한, 인내가 부족한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짧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2023년 한 해도 어느덧 이제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나이가 묵어간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늙어가고 육체가 쇠하여진다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익어간다고 하는 것도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성숙해지고 익어간다는 거야. 한 해 한 해 나이가 더할수록 한 해 한 해 신앙생활을 더할수록 우리는 물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믿음을 근본으로 삼아야 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우리가 오래오래 주차할 수는 없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의 연조가 이만큼 됐으니까 우리는 믿음에서 한 걸음 더 성숙해서 이러한 것들로 늘 채워져서 정말 우리가 벼이삭이 가을이 되어서 알알이 채워져 가듯이 우리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채워져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디 가서나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어디 가나 사회 어디 가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모든 모임이나 단체가 조화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쩐지 요즘은 세상이 너무 자기 개성, 자기 탁월성, 자기 우월성, 여기에만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은 이런 것은 조선 선비들이나 하는 얘기로 치부해 버립니다. 요즘 어디 가서 세상에서 뭐 덕이다, 절제다, 인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완과 방법,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개성을 살리고 자기의 탁월성을 알려서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기고 올라서려고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역사한 대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잘못 전하고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광원리 교회가 좀 더 친일보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